삼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주님을 따르는 자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셨고, 이 제자들은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다시 물으시기를, 그러면 제자들인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베드로가 앞에 나와서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주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시니라. 이제 너는 베드로라. 내가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것이고, 천국 열쇠를 주리니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리라 라고 하시면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기뻐하시고 그에게 큰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는 21절에서 24절에 먼저 주님을 따르는 방법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21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믿음으로 고백한 것을 기뻐하셨고, 주님은 베드로의 신앙이 더 자라나고 그의 믿음이 더 전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비밀을 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신앙이 잘 자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미리 알려주면 이 제자들이 십자가의 고난이 왔을 때 혹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오히려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시고 저들이 믿음으로 다름질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도 먼저는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진리를 깨달아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성도는 두렵지 않고 담대함이 오고 오히려 말씀을 소망으로 붙들고 믿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도는 진리를 깨달은 데서 머물지 말고 더 깊은 진리, 더 단단한 진리, 더 고상한 진리를 많이 깨달아서 그 깨달은 진리를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야지만 영이 자라고 인격이 자라날 수 있음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신승교회가 계속 자라나기를 원하시고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진리를 깨달으시고 깨달은 진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진리, 더 큰 진리, 더 신령한 진리를 많이 깨달아서 영이 자라나고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였다고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기를 원했고 그곳을 가는 것을 이 베드로가 막겠다라는 뜻으로 항변하여 이 예수님께 말을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주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고 이제 어떻게 하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 베드로가 책망받은 이유는 첫째, 그가 인정에 치우쳤기 때문에 주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지만 이 당시에는 베드로가 사탄에게 붙들려서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었음을 책망하시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베드로가 사탄에게 붙들렸던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하였지만 결국 그가 인정에 매여서 치우쳤기 때문에 그 인정으로 인해서 사탄에게 붙들리고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채 주님의 가시는 길을 가로막으려 했습니다. 인정에 매여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죽지 않으면 좋겠다. 우리와 함께 계시면 좋겠다. 우리의 왕이 되어서 새 왕국을 건설하고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죽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인정에 매일 때에 그가 사탄에 붙들려서 주님의 길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일에 이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명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명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지만 우리 죄를 씻어 주시고 다시 살아나셔야지만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마음이 아파도 같이 있고 싶어도 주님은 가셔야 됩니다. 제자들은 보내드려야 되고 오히려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일을 어떻게 하면 도울까? 주님의 일을 도우면서 믿음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인정에 매였습니다. 인정에 붙들리니 마귀가 붙들어서 오히려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게 하고 주님의 길을 가로막는 잘못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인정이란 것 때문에 내가 넘어질 때가 많이 있고 믿음을 양보하고 진리를 양보할 때가 많이 있음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주님도 내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인정에 붙들리면 본인도 넘어지고 상대방도 넘어지게 만듭니다. 이 인정을 가지고 사탄이 붙들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 위에서, 우리 자녀 위에서, 내 남편이나 아내 위에서 진리를 양보하다 보면 결국엔 주님의 일을 가로막는 자가 되고 구원운동에 참여할 수 없음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평소에는 우리 가족도 잘 섬기고 주위 사람들도 잘 섬겨야 됩니다. 하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면 인정이라도 끊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지만 말씀을 따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는데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인정을 끊어가면서라도 주님을 따라가시면 오히려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셔서 주님을 따라간 만큼 영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도 잘 되도록 주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는 인정 때문에 진리를 양보하지 마시고 인정 때문에 무너지지 마시고 오히려 인정을 잠시 끊더라도 주님만 따라가시면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걸로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안타까워하고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치우쳐서 주님의 길을 가로막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성도는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길을 찾아야지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내 길만 찾으려 하면 결국에는 육으로 치우쳐서 사탄의 주장을 받고 죄의 종이 되어서 육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겉으로 볼 때는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혹 예배드리지 않고 공부해서 좋은 대학교 가면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배드리지 않고 일하면서 돈 좀 더 벌면 그 돈으로 잘 살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영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생명이 없고 잠자는 자와 같이 죽은 자와 같이 살 수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돈이 많아도 영이 잘 되지 않는 사람은 매일마다 곤고합니다. 권세와 명예가 있어도 마음이 허전하고 우울하고 외롭고 기쁨이 없기 때문에 가진 것이 많다 하더라도 이 세상을 감사함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혹 연예인과 같은 자들은 스타이지만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고 존귀함을 받고 인기가 많이 있지만 마음들이 허전하고 영이 잘 되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어서 자살도 하고 죽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돈을 좀 더 번다 해서 좀 더 좋은 데 간다 해서 좀 더 잘 되는 것 같다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일만 생각하면 우리 영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은 항상 곤고하고 마음은 항상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차 있고 참된 기쁨과 평안이 우리 속에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성도는 심령의 기쁨을 누립니다. 심령의 평안이 오고 감사가 넘치게 되고 영이 잘 되기 때문에 돈이 없어도 행복하고 권세가 없어도 즐겁고 어딜 가나 감사가 넘치고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은 돈 많이 벌기 위해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이 첫째는 거듭나야 되고 영이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입니다. 내 영이 잘 되면 권세와 능력이 따라서 범사도 바로 풀릴 때가 있고 필요하면 때를 따라 맞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먼저는 심령의 기쁨을 누리고 또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감사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오늘 우리 신성교회는 사람의 일, 내 길을 찾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찾으면 하나님께서 내 길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만 하면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할까 이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성교회는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길로 걸어갈까?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까?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면서 영이 잘 되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이 베드로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 했기 때문에 주님이 책망하시면서 말씀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베드로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 했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붙잡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면 제자인 자기들도 고난을 당하게 되고 죽임을 당할까 두려웠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서웠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기 싫었고 결국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 그 길을 가지 않으시기를 베드로는 원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에게는 각자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는데 영적인 십자가도 있고 물질의 십자가도 있고 가정의 십자가도 있고 건강의 십자가들도 있습니다. 또한 목사는 목사의 십자가가 있고 장로는 장로의 십자가가 있고 안수 집사나 권사 또 직분자들은 각자에게 맞는 그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십자가를 져야지만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 없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이 마귀는 십자가 없이 편안하고 쉽게 신앙생활 하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혹 힘들게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너만 왜 그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 하냐? 다른 사람들은 편하게 하지 않냐? 하면서 이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내가 져야 될 십자가라면 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면 주님이 힘을 주시고 이길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도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동안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지 않고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올바르게 드려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십자가를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지겠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시면 주님이 힘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면 주님을 따라가게 해주시고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은 마침내는 부활의 영광 안에 들어가서 주시는 그 영광으로 참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쉽게 되는 것이 없습니다. 좋은 학교를 가려면 공부해야 됩니다. 살을 빼려면 다이어트 해야 됩니다. 피아노를 치고 싶으면 연습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십자가와 같습니다. 하물며 세상의 것도 그런데 우리 영적인 것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 없음을 꼭 깨달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선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처럼 자기를 완전히 비우고 자기 욕심, 생각, 자기의 뜻과 마음을 다 비워버리고 종의 형체가 되셨습니다. 종처럼 사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종이 되셔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실 때에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자기를 부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 내 욕심과 마음들을 다 비워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말씀을 따라가야지만 자기를 부인할 수 있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음을 오늘 우리는 깨닫고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 따라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25절에서 28절에는 주님을 따르는 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는 첫째는 영적인 생명을 주실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25절에서 26절을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기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라고 하신 것은 육신 중심이 되면 영적인 생명을 잃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육신 중심으로 사는 자, 육을 위해 사는 자는 육의 생명이 우상이 되어서 마귀에게 붙들리고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성도는 영이 잘 될 수 없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길만 찾아서 이 세상적으로 잘 되기만 원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잘 살 것 같지만 영적인 생명이 죽어져서 사실상은 죽은 자와 같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반대로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를 위해서 육을 희생하고 양보하고 주를 위해 사는 자는 오히려 영적인 생명을 찾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러한 자는 세상적으로 볼 때 미련한 자처럼 보입니다. 교회 나가고 주의 일 하느라고 어디 놀러도 제대로 못 가고 누릴 것도 못 누리고 혹 해야 될 말도 못하면서 참아주고
희생하고 양보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땐 바보 같다 하고 미련하다 하고 그렇게까지 희생하면서 믿음 생활 해야 되냐라고 혹 조롱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누릴 것을 못 누리고 가질 것을 못 가지더라도 그러한 사람은 영이 잘 돼서 영이 날마다 살고 영이 자라나고 권세와 능력이 따르고 영의 세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가 참된 복을 받는 성도입니다. 온 천하를 얻었어도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린 자는 결국엔 죽은 자고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이 세상에서 많이 쌓았어도 결국에는 다 사라지고 없어질 수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유명한 박사가 아주 많은 업적을 쌓았고 과학계에는 큰 이론을 많이 정립해 놓았지만 그 사람이 죽기 전에 내가 연구해 보니 신은 없다 하고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천하를 얻은 것 같을지라도 예수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생명이 없는 자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임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좀 없이 살고 비천해 보이고 어렵게 살았어도 영이 잘 자라고 주님을 따라간 성도는 영적인 생명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주실 상급이 예비되어 있고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신령한 부활, 장성한 부활로 일어나서 주님의 칭찬, 존귀, 영광, 면류관을 받고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이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영이 잘 되는 것, 영적 생명이 사는 것, 그 생명 안에서 날마다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이 살아야지만 육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혹 말씀에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항상 하시는 말씀이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시면서 먼저는 그의 영이 산 것을 그 증거로 말미암아 육체가 살아났음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영이 살면 육체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이 잘 되면 육체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내 목숨을 구원코자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고서라도 영적인 생명을 찾아 누리시는 우리 신승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주님을 따르는 자는 행한 대로 갚아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27절에서 28절을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온다라는 말씀은 주님이 죽으셨고 이제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믿는 자는 부활 변화되어 공중으로 올라가고 천년 왕국 때에는 왕노릇하다가 백보자 심판 때에는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때에 하나님의 공심판이 있는데 이 공심판하실 때에 믿지 않는 자는 원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떨어지고 자범죄로 말미암아 가중처벌을 받아서 지옥 불못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심판하실 때에 성도가 행한 것을 또한 갚아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산 만큼, 영이 잘 자란 만큼, 수고하고 고생하면서도 믿음을 지킨 만큼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 부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고 그때에는 갚아주실 것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잘 만들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주님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때에 우리에게 갚아주신다 약속하셨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도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 이후에 17장을 보면 변화산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산 위의 모든 것이 변화되고 주님의 영체가 하얗게 되고 영광스럽게 그 지역이 변화되었습니다.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그 지역에 오신 것처럼 그 지역이 천국과 같이 변화된 것을 살아있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에게도 주님을 따라가고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면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임하시면 내 심령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주님이 임하시면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천국이 되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면 심령이 주님이 계신 천국이 되게 하시고 가정 천국, 교회 천국, 나라와 민족도 천국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땅을 사는 동안도 갚아 주실 것을 믿으시고 우리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시고 주님 따라가심으로 말미암아 심령 천국들이 이루어지고 모든 심령들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